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갓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네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6개월이 이렇게 지나갔고 7월달 새로운 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이 남았을 때 어떤 표현을 하게 될까요? 반이나 남았다일까요? 반밖에 남지 않았다일까요? 어떤 어감으로 남아있는 한 해를 바라보게 되는 걸까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생각에 마음속에 여유만만하게 이렇게 한 해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여유로움을 즐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나간 세월에 대한,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조바심이 일어나고 조급하게 바라보면서 반밖에 남지 않았네. 어떨까요? 우리는 6개월을 살게 되고 또 어쩌면 더 살게 되고 혹은 그보다 더 못 미쳐 살 수 있게 되기도 하겠지만은 우리는 남아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6개월을 보낼 때 통으로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루하루의 시간을 맞이하며 보내고 그렇지만 그 하루하루의 시간이 어느새 한 달로 혹은 한 학기로 혹은 1년으로 통으로 이렇게 휙 지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좋아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레고 놀이인데요. 레고 블럭입니다. 레고 블럭이 그전에는 좀 컸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작습니다. 아주 작고요. 또 엄청나게 숫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있어야 할 자리에 꽂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전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 보면 참 아빠도 하기 힘든 거를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퍼즐 한 조각이지만 블럭 한 조각이지만 이게 없다면, 만약에 이게 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서 무시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완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핸들을 틀어야 되는데 핸들이 틀어지지 않는다든지 핸들을 틀지만 바퀴가 돌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의미 있고 참 있어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통으로 보내지 아니하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것, 하루하루 살기 때문에 때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씩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수가 그런 노래를 해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루 동안에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하루만이라도 잘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이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세상 모든 것들을 반가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동안에 가장 소중한 시간, 또 가장 소중한 만남, 지금 만나는 이 만남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우리가 서로 감사하기를, 우리가 서로 축복하게 되기를,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끝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도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담겨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제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있는 삶을 보기도 합니다. 이 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됩니다. 참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죠. 근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기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 되고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을까? 다른 신을 찾게 되는,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열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을 하나님은 경고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외면하게 되십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은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주변 강대국은 상대적으로 힘이 더 이스라엘보다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국들에게 시달리게 되는 순간, 힘들어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제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회복의 조치들을 행하신다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고요.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노라면 다시 되돌이표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의 삶에서 방정으로, 방종에서 심판으로, 심판에서 회복으로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숫자만큼, 아니 오늘 사무엘 상에 나오는 또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어쩌면 용서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런 패턴들, 그리고 이번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주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보면 참 앙숙의 관계입니다. 참 많은 전쟁들을 치루어냈고요. 전쟁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생명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소중한 생명,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한으로 맺혀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원한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나라가 접해 있다 보니까 한쪽이 강하게 되면 한쪽은 약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강한 힘으로 약한 나라를 누르게 되는 이런 것들, 이스라엘이 강하면 마찬가지로 블레셋을 억압하는 이런 패턴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입니다. 블레셋이 강대해지고 잦은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패전하게 되고 사기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떨어지고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전쟁터에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있는 그 법궤를 가지고만 오면은 이제 모든 일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이 법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 우리는 무적의 군대가 되어서 저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결과는 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호와의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한 것도 큰 충격이지만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 그건 이스라엘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충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전쟁이 패했다라고 하는,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저 블레셋의 신에게 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근데 정말 과연 그런 것이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힘이 없어서 패하였던 것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선물과 같은 약속의 말씀이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지 어떤 형상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으로 함께 하였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다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신호와 어떤 기호로서 어떤 상징으로서 주셨던 것들은 있지만 한 번도 어떤 형상으로 이것이 나라고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이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습성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그렇게 전쟁터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이 아닌 복을 쓰는 수단 혹은 우리에게 전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이런 신호들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에 전념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낸 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내는 그 행동의 패턴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아나바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 빠지고 욕심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정만 보이고요. 자기 생각만 분명하고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조급함에 빠져버리고 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조차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괴를 법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로 이스라엘에 보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가져가라고 하면서 보낸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오게 되었고요. 이 잃어버린 법궤를 찾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또 한 사무엘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오직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로 마음속에 가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기니라고 했던 말씀이 계속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빠져버리고 마는, 우상에 빠져버리고 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쨌거나 그들의 고백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과는 단절하고 새롭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한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이 삶을 위하여 사무엘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사람들을 미스라로 모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행동이 블레셋을 자극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옵니다. 마치 자기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출정식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혹시 그런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 생각에 빠져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나아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다는 하는 거죠. 이제 전쟁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이 아니라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먼저 블레셋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블레셋은 어지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마철 엊그제 비가 한참 내리던 때 천둥 번개가 심하게 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집 근처에 바로 옆집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큰 천둥 소리도 듣게 됩니다. 그런 천둥 소리를 듣고 있으면 참 두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게 나에게, 저게 우리 집에. 그런 우레소리 속에 어지러워지고 정신없는 블레셋을 이스라엘은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예배하였던 것이죠. 찬양하고 기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범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수많은 우상들 중에,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이 봐주셔야 했을까? 7번 혹은 70번일까요? 수없이 많은 용서와 회복의 시간들. 보통 우리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3아웃 제도를 통해서 3번이면 아웃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선택지가 이스라엘밖에 없었을까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서 이스라엘 어째도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셨던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듯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약속하였기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였기에 이스라엘과 맺은 그 약속을 지켜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낙심과 수많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지? 수없이 되풀이되는 반복들, 똑같은 것들을 창의성 없이 계속해서 그런 죄들을 범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건데, 어떻게 수없이 한 번도 아니고 70번도 아니고 수없이 용서하고 이렇게 용서해주는 이런 모습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면서 또 마음 한켠에 들었던 것이, 혹시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는, 신뢰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 우리가 뭐라고?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끝내 다시 한번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그 소망을 혹시 하나님 품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신뢰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러나 그 사랑으로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기다려 주시고 소망을 품고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라서, 갓난아이는 그냥 갓난아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온전히 사랑을 해냅니다. 똥을 싸도 이쁘고요, 오줌을 싸도 이쁘고요, 울어도 이쁘고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그런다라고 하면 참 많이 당혹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얼마만하게 사랑하시고 얼마만하게 우리를 이렇게 소망을 품고 계시고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되거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택지로 하나님이 한 분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미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변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이용해낼 수 있는 그 어떤 수단이나 자원이 아닙니다. 수많은 것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들어놓는 어떤 보험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에게 에벤에셀이셨고 그리고 지금 여기 예배하는 우리와도 에벤에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는 어떤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베풀어 주셨던 선물이고 은혜이고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과응보로 원인과 결과의 반응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처럼 성경을 내 마음에 품고 내 품에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후속 조치의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능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 능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앞에, 그 부르심 앞에, 그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찬송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랬으니 내일도 당연히 그러할 것이 아니라 그저 이 하루 주어진 우리의 시간 안에서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기에 그 은혜로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그 소망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 내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셨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꺼이 드리는 기도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 블레셋은 언제나 있을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과 분열과 속상함들, 패배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블레셋을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온전히 기억하고 그 자리에 합당한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주쳐 화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미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순종과 결단과 헌신을 사용하셔 하나님의 뜻을 이 하루 동안에 이루어 가시며 이 하루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이루어지심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삶,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여기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사정, 우리의 생각들을 아시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고 더 높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시는지요.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밟아주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바라보며 걷게 되는 그 십자가의 좁은 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함께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하루 동안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